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큐티로 보면은 4월 1일 큐티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양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단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제 버렸다. 이제 왕위에서 이제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전한 이후에 사무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참 동안을 슬퍼서 마음을 다해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을 그 누가 잘 알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작업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오히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세워지게 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그 세우신 왕을 처음부터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백성들이 버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것이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울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신나게 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문제가 그다지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생각하면 좀 짠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지금 영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이게 뻔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거보다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집에 이제 콕 박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보자니 암담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상당히 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멈춰지는 것 같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삶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멈춰설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집안에 콕 박혀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망연자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멈춰지는 것처럼 암담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전혀 몰라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서 우리를 아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신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멈춰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새싹을 틔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멈춰지는 것 같아 보이고 사울을 통해서 이제는 왕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새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담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새롭게 세워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절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더 이상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는 거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슬퍼만 하지 말고 다음 장면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사무엘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움직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토록 지금 이야기한 게 사울의 잘못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지금 누구를 향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죠.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어찌 가겠느냐? 여러분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무리 무슨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 정도의 사람이면 일어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빨리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테니까 너 빨리 기름 준비해라 하면 여러분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무엘 정도면은 안말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여러분들 순종하면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 목사님 말이 쉽죠. 여러분 말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쉬울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툴 털고 일어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까지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목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목숨 생각하잖아요. 사무엘조차도 이런다면 여러분들 말 다 했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털고 일어나는 게 쉽다. 여러분들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걸 못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왜 못 믿으세요? 왜 이렇게 불순종하시고 왜 불신앙 갖고 계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불순종 하게 되고요. 우리도 불신앙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목숨, 내 코 석자인 거 여러분들
사무엘조차도 이런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 마음 우리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압니다. 우리가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는 아닌 거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지금 사무엘이 어쩌면은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다면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시라면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슬픔 중에서 주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실 때에는 사울이 찾아왔죠. 사무엘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뭐가 다를까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지금 누가 더 적극적일까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이전에는 암나기 잊어버린 사울이 길 헤매다가 사환의 이야기로 해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것도 자기 암나기 찾기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찾아올 걸 이미 알고 있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가시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점 하나가 있죠. 슬픔 가운데 하나님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누구를 포기하셨습니까? 사울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누가 더 적극적이시라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이 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픈 이곳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향해서 내가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이 먼저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죠? 우리는 볼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콕 찍어 놓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지금 사무엘이 알고 가나요? 모르고 가나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르고 가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딱 주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님은 콕 집어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주님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